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수요일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하이델베르크 문답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한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수요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수요 예배 시에 계속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8문과 89문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참다운 회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에 앞서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총 129개 문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29개 조항의 질문과 답변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129개 문답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되면 첫 번째 부분은 1문에서 11문까지입니다. 여기 중요한 내용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인간의 비참한 상태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부분은 12문에서 85문까지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인간의 구원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 부분은 감사 생활에 관한 부분으로서 86문에서 129문까지 이렇게 다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1문에서 11문까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죄와 인간의 비참한 상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요약하면 먼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인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점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알아야 될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관하여 아는 것,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은 아담 이래로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인에 관한 것에 관해서 인간이 죄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고 인간의 시조인 처음 인간인 아담의 타락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죄인된 상태를 우리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러면 12문에서 85문까지는 구원에 관한 문제를, 인간의 구원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지만 또한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2문 이하에서는 우리가 그럼 이 죄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형벌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어떤 것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해결책이다라고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한 설명에 관해서
구원의 방법, 참된 믿음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를 말씀하면서 이 지식은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 그래서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 중에서도 특별히 사도신경을 보면 사도신경이 그것을 요약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신경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그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믿는 것, 사도신경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의를 얻게 하고 또 영생의 상속자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 뒤에는 이 신뢰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마련된 은혜의 방편인 성례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건징에 관하여 문답하는 것으로 두 번째 부분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표현을 썼는데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선행을 한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사도신경에 기록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다. 여기에 관한 우리의 노력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86문에서 129문까지의 내용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어떠한 공로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둘째 부분에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선행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씀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의 선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구교 즉 캐톨릭과 신교 즉 그 기독교의 극명한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517년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으로 시작된 그 95개 조항의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 붙여진 95개 조항 그것이 도화선이 돼서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 착각을 하는데 카톨릭과 기독교는 사촌지간쯤 되는 비슷한 거 아니냐 하는데 사실은 거의 별개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카톨릭과 기독교에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는 구원론입니다. 캐톨릭은 자기 의지를 주장을 하는 거죠. 구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내가 받을 권리도 있고 거절할 권리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캐톨릭의 이제 자기 의지 이론이고요. 우리가 이제 칼빈의 예정론을 따르는 우리 개신교의 대부분은 보면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 예정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가 되매 구원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관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할 수도 있고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께 주신 은혜대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구원에 관하여 우리 어떤 노력이나 어떤 선행이나 그 모든 것들이 필요치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방금 에베소서 2장 8, 9절의 말씀도 믿음은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내 공로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 구원을 주셨는데 우리가 어떤 노력이 필요치 않지 않은가, 어떤 선행이 필요치 않지 않은가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오늘 이 세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반드시 감사를 드려야 되고 반드시 선행을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 이 86문 이하에 쭉 이어져 있다. 특별히 91문에 보게 되면 선행의 정의를 참된 믿음으로 율법에 따라서 행하는 것, 참된 믿음을 가지고 율법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예전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10계명, 그 10계명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 율법을, 그 선행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자가 해야 될 몫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계명과 주기도문에 관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감사의 삶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되어 있죠. 흔히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설명할 때 종종 로마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구원에 관한 서정이 잘 설명된 성경으로 어떤 학자들은 어떤 성경의 어떤 축소판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은 처음 죄인으로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 가운데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 같이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인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서 19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간들이 죄인이 되었던 것처럼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었던 것처럼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거기에 중간에 뭐 아브라함의 예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큰 틀에서 보면 모든 인간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인 되었으나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12장부터 16장까지 이제 그 의인의 삶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16장은 뭐 이제 그 안부를 묻는 이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2장부터 15장까지 전체적인 내용은 그러면 죄인 되었던 우리가 의인이 되었는데 의인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12장부터 15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받을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전과는 구별되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 몸과 내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대로 따라가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바꿔져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국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12장 이후에 쭉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래서 선행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선행을 실천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감사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나에겐 어떠한 노력도 없었는데, 내가 어떤 선행을 베푼 것도 없는데,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일찍부터 택하시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나를 구원해 주신, 그리고 천국의 시민권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거에 포함된 것이 바로 선행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참다운 회개와 회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88문의 질문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8문. 질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다운 회개 또는 회심에는 무엇이 포함됩니까? 답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옛사람이 죽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참다운 회개, 회심에는 무엇이 포함됩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옛사람이 죽는 것, 다른 하나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교재 다 가지고 계시죠?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린 것, 옛사람이 죽는 것, 또 하나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새 사람을 입는 것, 이것이 바로 참다운 회개 또는 참다운 회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라는 회개의 외침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세례 요한도 이렇게 얘기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회개하라라고 번역된 메타노 에이테라는 동사는 원형 동사 메타노 에오의 명령형 2인칭 복수라고 하는 것이죠. 메타노 에오의 2인칭 복수. 메타노 에오는 이동 혹은 변화 등의 의미를 나타내는 전치사 메타와 그리고 마음으로 이해하다, 숙고하다의 의미인 동사 노에오의 합성어로서 자기의 마음을 바꾸는 것,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여기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회개의 의미는 단순히 머리로만 어떤 계획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의지와 전 존재를 다해서 자기의 계획과 작정, 행동 등을 바꾸고 돌이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회개하라라고 하는 표현은 머리로 깨닫고 마음으로 느끼는 것만이 아니라 전적인 행동을 동반하여 완전히 돌이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회개의 첫 번째 단계는 자기의 잘못과 죄악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는 것,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자기가 죄인임을 시인하는 것에서부터 회개의 첫 번째 단계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기 전에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도 구원을 받기 전에는 이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살았어요?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것, 세상이 원하는 것, 그리고 세상을 즐겨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할까요? 물질을 좋아합니다. 돈을 좋아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이 세상 풍조를 따랐습니다. 물질을 숭배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러한 구습을 버리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이 세상을 이끌고 있는 악한 세력들의 그 뜻을 따라서 사탄 마귀가 원하는 삶을 그들이 시키는 대로, 그들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몸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따라갔던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과 분명히 구별되는, 나누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란 단순히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뉘우치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돌이켜서, 그 뜻을 돌이켜서 다시는 그러한 쪽으로 가지 말아야 되는 것, 완전하게 끊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전에는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며 물질을 좋아하고 다른 우상 숭배를 좋아하며 여러 가지를 좋아하며 살았으나,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깨닫는 것뿐만이 아니라 완전히 그것에서 돌이켜서 그것을 끊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그 깨달음입니다. 그 깨달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깨달음을 이제는 돌이켜서 변화돼서 바꿔져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굳게 결심하고 끊어주는,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는 회개의 예를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은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실천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죠.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죄 지은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한국 교회에 많은 이런 바리새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이렇게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나는 죄를 지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11조도 꼬박꼬박 하고요, 주일 성수도 꼬박꼬박 하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회개가 될까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는데, 자기가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절대로 회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에 반하여 세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는 그에 반해서 세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한 인간인지라, 부족하고 나약한 인간인지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 죄를 지은 게 없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죄를 얘기할 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원죄와 그리고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짓는 자범죄,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매 순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선물 받은 우리이지만, 그런 우리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지만 매일매일의 삶이, 매 순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오늘 하루 살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습니다, 나는 죄를 지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없다. 바리새인처럼, 그런데 세리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갈 때 회개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에 나오는 탕자의 일명, 탕자의 비유는 우리에게 회개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한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2명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얘기합니다. 유산은 아버지가 죽어야 받는 것인데 미리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서, 그때 히브리인의 율법에 따라서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을 챙겨서 현금으로 챙겨서 멀리 떠나게 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흥청망청 다 쓰게 됩니다. 그리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친구들도 다 떠나고 아무도 없는데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허기를 채우고자 했으나 그것도 주는 자가 없어서 굶어 죽을 지경이 되자 그때서야 비로소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구나, 내가 하늘에 죄를 지었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1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자막이 2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거나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스스로 돌이켜, 그때서야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기가 아버지에게, 자기가 하늘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그때서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배가 고파서 쥐염 열매라도 먹으려고 갔는데 그것부터도 먹지 못하자 어떻게 해요?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굶어 죽는구나,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양식이 풍족하니까 내가 돌아가되 아들로 돌아갈 수 없고, 내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내가 아버지 아들로 돌아갈 수 없고 내가 종으로, 종의 신분으로, 죄인의 신분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의 구체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향하여 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동네 어귀에서부터
그 비가 오나 눈이나 그 둘째 아들을 기다렸던 아버지가 크게 기뻐하며 맞아들이고 어떻게 해요?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이것은 회개하며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진정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다운 회개 또는 회심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옛사람이 죽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88문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89문의 문제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9문 문제만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이 죽는 것은 무엇입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에도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옛사람이 죽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를 마음 깊이 슬퍼하고 더욱 그것을 미워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옛사람이라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 3번 나옵니다. 이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6절 말씀, 그리고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옛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6장 6절의 경우에 보면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죽은 것으로 묘사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로마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리. 우리의 옛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다. 옛사람이 죽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0절에 보게 되면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땅에 있는 지체, 즉 음란, 부정, 탐심을 벗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서 옛 사람은 뭐예요? 바로 땅에 있는 구태의연한 과거의 습관들을 버리지 못한 것, 이것이 바로 옛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땅에 있는 지체, 즉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러한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세상을 이끄는 그 악한 세력들의 그러한 것에 따라가는 그러한 것들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옛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벗어버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자녀로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한다면 과연 옛사람을 벗어버렸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또 옛사람은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몸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이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바로 옛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어떤 사람이 옛사람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옛사람이에요. 우리도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몸이 원하는 대로, 또 보이는 대로 욕심을 따라서 또 자랑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옛사람. 이것을 벗어버려야 된다.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사람이다. 육신의 정욕, 육신의 쾌락, 몸을 즐겁게 하는데 안일한 삶, 게으른 삶, 나태한 삶, 몸이 원하는 대로 이러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서는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과 욕심을 못 박지 않고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목의 정욕, 우리 눈이 보이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 저는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먼저 보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느냐, 세상의 눈으로, 육의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은혜가 있고 혹은 죄를 지키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통해 마음이 동요되고 그것을 갖고자 하는, 그것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들어가면 바로 안목의 정욕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볼 것과 보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안목의 정욕에 빠진 사람은 옛사람입니다. 또한 이생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현실의 모든 향락을 쫓아 자기를 드러나기 위해서 자랑하는 속성을 말한다. 사람은 누구나 가문을 자랑하고, 광산 김씨, 또 경주 최씨 막 이러면서 가문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식 자랑, 자식 자랑하면 다 빠지지 않습니다. 재산이나 학벌 등 모든 것에 자랑하고 싶은 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을 2명, 3명만 모이면 첫 번째 자랑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다 결국엔 뭐예요? 다른 사람을 도마에 올려놓고 난도질하는 것으로 끝난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린 사람들은 그러한 이상의 자랑에 빠져서는 안 된다.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님 자랑, 자랑할 것은 오직 우리 교회 자랑, 이런 것만 해.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마시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랑할 것은 연약한 것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사도 바울이 자랑하기로 시작하면요, 사도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학력이요? 재산이요? 명예요? 누가 사도 바울에 견주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열거한 이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간음과 음란과 땅에 있는 모든 지체들, 욕심과 질투와 그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 삶. 결론적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삶입니다. 마지막 성경 말씀 힘차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삶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삶.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고 나누어지고 다른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도 옛 습관, 옛 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세상을 쫓아서 세상의 풍조를 쫓아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산다면 하나님이 슬퍼하시겠죠.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사람,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맺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2에서 새 사람을 입는 삶에 관해서 또 계속해서 진행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온전한 회개 가운데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